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 제23문 우리의 구속자로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는 무엇을 행하셨는가? 답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삼중직이다라고 말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24문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하는 이걸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답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자, 우리 이제 다 아는 거지만 복습을 좀 하고 갑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움 받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직책에 있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사역을 할 때도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오른쪽 귓부리에 기름을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까지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할 때 정인이 뭡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직을 가졌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거 뭐 배운다고요? 24번 읽어놓고 다 잊어버렸습니까? 선지자의 의미를 오늘 배워요. 선지자의 의미. 자, 선지자라는 건 뭐냐? 구약에는,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선견자라고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견자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냐 하면 다윗 왕 이전의 시절에는 주로 선견자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이 왕정 체제가 되어지면서부터 선지자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근은 같은 어근을 쓰는데, 이게 나비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306회나 등장되어지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선지자의 의미는 파송을 받아서 말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메시지의 전달자, 하나님 대변자, 혹은 눈으로
본다.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내다본다, 애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의미가 신약으로 오면 파송을 받아 말하는 자가 뭐냐 하면 사도예요. 사도라는 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는 주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에레미야 시절에 보면 저 바벨론은 앞으로 2년 안에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져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이 다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에 잡혀갔던 우리의 동족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참 많았습니다. 요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냐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구분하는 법, 첫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게 선지자의 기준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한 대로 됐어요. 됐는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뭘 가지고 구분하느냐?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느냐,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이 이단들 보면 여러분, 대체로 돈 많이 끌어모으는 이단들이 있죠. 이제 자기 재산 불려가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고 아, 저거 이단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수 없이 전달하는 자, 때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이 일을 충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니와, 들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살인하지 말라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건 선지자를 통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차이점. 여러분, 많은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율법학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얘기하지 않고 단지 그 문자적인 거에만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죠.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베데스다 못에 물이 한번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나았어요. 근데 좀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주고 순서 좀 지켜주면 좋을 텐데 지는 별로 안 아픈 게 먼저 뛰어들어가가 나와버리고 나는 너무 힘든데, 이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죠.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순서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고 쇠치기 하고 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자리를 둘둘 말아서 들고 갑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38년 된 환자가 들고 가는 돗자리 같아요. 그 길이가 말았는데 그 길이가 안식일에 들고 가면 안 될 만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식일에 들고 가면 안 될 만한 길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법을 만들었냐면 900개가 넘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안 어기고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만드는 것 중에 참 재미있는 질문이 뭔가 하면은, 길이는 얼마 이상 되는 자리라든지 들고 가면 안 된다 하는데 길이가 좀 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가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면 안 돼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걸을 만한 거리라는 거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성경에 있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성경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가 있어요.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인데,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집에서 2마일을 넘었으면 안식일에 걷는 일을 했다 해가 정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2마일을 재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올라갈 때 발 디딤돌 있죠? 요즘은 다 아파트 사니까, 옛날에는 왜 마루층 올라가려면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잘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파트 살았어요? 있었죠, 그죠? 마루를 올라가려면 발 디딤돌이 있었어요. 가끔씩 그 디딤돌은 뭐로도 쓰였느냐면, 엄마들 방망이질 할 때도 쓰이고 이랬던 디딤돌이 있었어. 이 디딤돌로부터 2마일을 벗어나면 안식일에 걷는 일을 했다. 그런데 큰 일이 하나 생겼어. 내가 가야 되는데, 꼭 오늘 안식일에 가야 되는데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4마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디딤돌을 쥐고 가서 2마일 중간쯤 되는 데다가 놔두고 가서 볼일 보고 또 오면서 디딤돌 쥐고 집에 가면 돼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이 만든 율법입니다. 얼마나 이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말을 들을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문자적으로 바꾸어버린 이 유대인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마음의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참 선지자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시대의 표적으로 와서 지금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그 시대에 그런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까요? 진짜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까요? 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거짓 목사 얘기 잘 듣겠다, 그죠? 진짜 목사 얘기 잘 안 듣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시절이 오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약은 뭐라고요? 고구이나 양약은 입에 쓰기는 하지만
병 고치는 데 유리하고, 충언은 여기이나 내게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내가 행동하기에는 이롭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참 어떨 때는 목사도요, 설교하다가요, 이거 진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쳐다보니까 윤 집사가 상처받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내가 오늘 성경에도 있고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박 집사가 들으면 낙심할 것 같아.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 온 거 적어놓고 이거 빼야 되겠다, 저거 빼야 되겠다, 다 빼고 나니까 성경 구절만 읽고 내려왔답니다. 근데 또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이래 시험 드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저 구절은 나를 겨냥해서 일부러 선택한 구절이다. 여러분, 나를 겨냥해서 일부러 선택한 구절인 줄 믿으면 아멘하고 받으면 복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의 사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독특성이라는 것을 제가 좀 표현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우리가 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분이고 유일한 길이고 진리인데 하나님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지난주에 배웠던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 적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대략 한 40년,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적습니다.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뒤에 두 청년이 따라오거든요. 뭘 찾느냐? 예, 주님 어디서 사십니까? 와서 봐라 하고는 그날 오후 한 5시쯤 됐는데, 뭐 성경이 자세히 표현하면 예수님이 머무시는 숙소에 가서 요한 사도하고 안드레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찍 잤겠어요? 답을 해보소 좀. 아니, 예수님 만나가 일찍 잤겠어요?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많이 했어요. 하니까 안드레가 어떤 마음이 드네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고는 집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누구를 불러와요? 자기 형?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형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내가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은 개바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가 개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땠을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빌립이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고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래 나왔어요. 그의 모양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액자에 들어있는 예수님 사진은 너무 잘생겼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멜 깁슨 같은 너무 잘생긴 사람이 예수님을 역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요 사역을 하실 때에 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 일을 하다가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 조금 제가 표현하면 좀 예수님이 조금 건들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이 얘기를 하죠. 그래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30살 청년을 보고 네가 보니까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저보고도 50 넘었지 하면 제가 기분 나쁜데 네가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대 청년인데 50대처럼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되어 왔던 성경의 모든 것의 계시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갑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오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모든 계시가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되어질 때는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시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계시 자체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독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어서 구약에 예언되고 계시되었던 모든 것을 몸으로 입고 오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자신이 계시의 본체이고 계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시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즉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나는 그들에게 다 가르치고 다 주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요. 종에게 오늘 저 가서 저 뒤에 있는 밭을 갈아라, 소를 쟁기해서 밭 갈아라 하면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 하죠.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얻어맞죠? 왜 해야 하는데요? 오늘 여기 이쪽에 뒤쪽에 밭을 갈아라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저 앞에 밭에 김을 매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요, 아들에게는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자세히 가르쳐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사역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하셨다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게 성령으로 명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그냥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쳤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오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고 그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씩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령 다 받았어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보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넘어서고 있는지.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 아무개 동네까지 왔대요. 그걸 왜 왔느냐? 계시를 받았대요.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로또 복권 사면 당첨된다고 거기 가서 사라 했대요. 당첨됐을까 안 됐을까?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고, 문제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늘
완성된 말씀 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도 누구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행동의 모범을 통하여서 선지자 사역을 하셨어요.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는 잘 가르쳤는데 자기들은 행동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저는 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제 자신을 향하여 읽습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는 참 잘하지만 잘 못 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아파합니다. 이래 설교해놓고 나도 이대로 살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이유는 목사 지도 살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외치기 때문에 안 사는 줄 믿고 그냥 내가 부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야 되지. 이렇게 설교했는데 왜 저래? 윤집사 저래 안 사노? 박집사 저래 안 사노? 김집사 저래 안 사노? 이러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가 목회 못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말씀이다 싶거든. 좀 살아보려고 애는 좀 서주세요. 아멘 안 합니까? 진짜 말씀이다. 아, 그 말씀 맞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되거든. 살아보려고 좀 하루쯤이라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 다 몸부림치다 주일날 오라 소리 안 하겠어요. 그래도 월요일까지는 말씀 붙들고 그래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죠. 오늘 또 오전 예배 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침이 곧 올 거다. 근데 밤도 곧 온다.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아침에는 교만할 것 없고 주님 앞에 아침에 좋은 때에 주님 앞에 잘 쓰임 받아야 되겠다. 어떡하다. 밤 오기 전에. 그래 살아야죠. 우리에게 어두움과 캄캄함, 밤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오늘도 내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좀 이겨내야지. 조금 어려움 온다고 목사님 나는 잘 믿으려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 왜 이렇습니까? 하면 저는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 그 외에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다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오늘 우리 전신 먹고 난 뒤에도 새가족부가 좀 모여서 뭐 앞으로 우리 새가족 정착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이런 새가족이 하나 왔는데 집사님 좀 맡아서 좀 해주세요. 이거 나는 부족해서 새가족 부장님이나 새가족 담당하는 장로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저나 다 부족한 줄 알고 맡깁니다. 부족 안 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면요 그 교인 시험 들어요. 초신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 나도 부족한데요 우리 같이 자라갑시다. 같이 공부해가고 같이 해가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돌보고 초신자 돌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보고 앞으로 전도사님이 집사님 새가족 하나 왔는데 이분 좀 한 2, 3주 동안 좀 챙겨주세요 이래가다 주여 내가 얼마나 부족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안돼 이래 하기만 한번 해봐라. 이제 내가 맞게 누구는 여러분 뭐 다 할 수 압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자신이 본을 보임으로써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는 작은 그리스도로, 작은 선지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시고 많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신대원에 요새 금지곡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게 금지곡이라잖아요. 왜냐? 어디든 가라면 안 가.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았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지고 가서 그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는 어떤 사명을, 내가 이 시대에 작은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또 다른 사람을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가르쳐가며 본을 보여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두 가지를 감당합니다.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제가 우리 전도주일 할 때에 읽었던 본문인데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 영혼의 파수꾼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광주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에는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황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랍니다. 나는 우리 같이 옆집에 사는데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모님 옆집에 사는 사람이, 권사님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옥 갔어요. 지옥 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지옥 문 앞에 딱 버티면 사람이 내 혼자 억울해서 못 갑니다. 그 천사가 빨리 들어가 임마. 뭐가 억울해야 돼. 우리 옆집에 은광교회 장로님 살았거든요. 내 옆집에 은광교회 권사님이라고 살았어요. 한 번도 죽고 난 뒤에 지옥 있다는 얘기를 해보고 한 적이 없어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되죠. 이게 영혼의 파수꾼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파수꾼적인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권에 뛰어들고 국회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못해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잘 합니다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불쌍한 광주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은 3번 나오는데 예수님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웃지 말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웃고 사세요. 밝은 얼굴로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냐, 에스겔 9장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표 받은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대한민국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회가 모여서 일들을 하는데 성차별 금지 조항 뭐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그 금지법 이런 것들이 법안에 넣으려 하다가 하도 대학 교수들 뭐 또 교회가 반대하고 해서 법안이 빠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 악한 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 일을 실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2천만 원 벌금을 내든지 1년 감옥에 가든지 그런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그 머리를 뽑든지 뭐 어떻게 하시든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머리를 확 깔찍 뜯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길들이 바르게 걸어가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아이고 내 뭐 신앙생활 잘하다가 막 나라에 어떻게 되니 말이니 내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민족이 바르게 서가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직하게 서가도록 기도해 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선지자의 사명들, 오늘 나는 이 시대에 작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오늘 또 선지자의 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삶의 본을 통하여서 귀한 선지자직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시대에 이 땅에 선지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죄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외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무릎 꿇게 되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점점 물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시대의 작은 예수니가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로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